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금년 2026년 표어입니다. 4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좀 붙이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배려하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사랑하자. 한번 해볼까요? 자, 웬만하면,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박자가 딱딱 맞아야 좀 은혜가 되지. 그렇죠? 웬만하면, 아멘. 이 4가지 실천 사항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표식이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를 농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가진을 우리 송도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농부 가지는요, 생명적인 관계, 서로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농부 없이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또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좋은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나무에 보면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뚝 잘라져 있는 그러한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뚝 잘라 있으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진짜 흉내를 내면서 진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짓의 것에 빠져서 진짜인 것처럼 믿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농부가 그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곳곳에서 보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들 포도를 메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할 때만이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서 드러나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성한 가지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그 나무에게 내렸던 것을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그걸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제거하는 일, 그것이 농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잖아. 일명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만 공급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다른 가지가 실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다른 가지에게 영양분이 들어가서 그 가지가 실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농부가 하는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내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잘라낼 때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하게 칼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칼을 대어서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암이 전이 되는 거예요. 암이 전이 되면 온몸을 퍼져서 더 이상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대부분 그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주변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 사전에 그 전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그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삶에 가지치기 할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딜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오직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숙함을 통해서, 그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뭐예요? 참 제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전제 조건 하나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풍성해지고 싶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싸움, 이것이 신앙생활. 마귀를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도록 여러 방해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방해를 뚫고서라도 예수님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맴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웃사이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주님 밖에서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고급 기능이 많이 있어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그 기능 아무 쓸데없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전원이 켜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스마트폰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원이 켜질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내가 주님 주변에만 맴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안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이 성화의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성화의 그림, 어느 집이든 가면 이 성화의 그림이 있는 그 집이 있고요. 교회도 들어가면 이 성화가 크게 걸려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문 밖에서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문고리가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문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생명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말은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거한다,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가지까지 이게 나무에서 가지로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양분이 이 나무에서 가지로 전달되어지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르면 가지는 뭐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응?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시냇가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시냇가는 어디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도의 시냇가는 예수. 따라합시다. 성도의 시냇가는 예수님이다. 성도의 시냇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둬야 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둬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도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성도는 늘 푸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이 뭡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 삶에 충만한 삶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에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감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늘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바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거하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 같아 지금.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그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내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요. 필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4장 13절 이전의 말씀, 12절의 말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하고 곧 나는 배고픔에 처하고 빈부에 처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배고픔에도 이겨봤고 고난에도 이겨봤고 내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면 그런 고난과 그런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26년은 주님이 주신 힘을 여러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뭐예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 결국은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내 말이 뭐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은 곧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메마르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가라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냐고 거기에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네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삶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둬요? 내 입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뭡니까? 법궤죠, 법궤. 법궤는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는데 바짝 붙어서 따라가지 않아요. 바짝 붙으면 뭐예요? 법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법궤가 맨 앞서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한 1000m 정도 뒤 따라서 그때 법궤가 보여질 때 그때 뒤를 따라서 그들이 행진을 해요. 법궤가 가면 함께 가고 법궤가 멈추면 함께 멈추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진을 칠 때는 뭐예요? 법궤를 한가운데 놔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법궤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2026년에는 뭐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 성경의 길은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은 언제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 안에 두고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가 열매를 맺으면 가장 기뻐할 거 아닙니까?
오늘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는 게 아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이 성도의 행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도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아멘 하세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